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와 남아있는 자로 구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제자들의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일으켰던 빵의 기적, 떡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즉,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쫓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다 포함해서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거칠게 불평을 터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노하게 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면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들을 만하고 다 은혜가 되고 다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할 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거침이 되는 그 이유는 말씀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마음이 은혜로운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울 수가 있고 아니면 거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제자로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하에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할지라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또 그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이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를 꾸짖는 그런 설교를 하였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단의 메시지 또한 상당히 거칠은 그런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능력을 힘입어서 잘 전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전할 때도 3일 길이나 되는 그 성을 하루만 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의 없이 그냥 대강대강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성의가 없었고 대강대강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성의 없는 메시지라도 변화시키는 은혜롭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요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은혜의 요소는 보지 않고 걸림이 되는 그러한 요소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는 그러한 요소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롭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나의 형편에 대해서 다 알고 꼭 집어서 말씀한다, 나를 치는 설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그 사람을 찝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로운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걸림이 되는 그러한 요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은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은혜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림의 요소로 받아들였던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에 걸렸던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신들이 그것을 짊어질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과 성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즉, 그때에도 그 영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너희들이 말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현재의 영광이나 고난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는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는 방식도 어쩌면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보잘것이 없이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연단으로 시작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천하게 주님은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시작은 어떠하였습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나중은 어떻습니까? 잠언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후에는 크게 빛나서 광명과 같이 될 것이다.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 처음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족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비록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목과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은 그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데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요소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걸림이 되는 요소는 걸러버리고 은혜가 되는 그 요소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잘 살펴보시면 그 속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요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은혜가 되는 요소를 찾아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들이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비록 현재의 고난도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매일의 삶이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